여호수아서 18장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넌 다음에 그들이 길갈에다가 진을 쳤습니다.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거기서 출발해가지고 또 전쟁에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쉬는 곳도 길갈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장소를 옮깁니다. 거기가 어딘가 하면 바로 실로라고 하는 곳입니다. 18장 1절에 보면 실로에 모여서 10절에 봐도 나오죠. 여호수아가 실로에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았다. 실로가 어디냐? 거기에 하나님의 회막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답을 구하고 그렇게 하는 곳이 바로 실로입니다. 베델 동북쪽 18km, 예루살렘 북쪽 50km 지점이에요. 왜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실로로 옮겼을까? 가나안 땅을 이제 점령을 하고 있는데 가나안 땅은 농사를 짓는 땅입니다. 지금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거기서 농사를 지었어요. 이 농사 짓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오랜 경험이 필요합니다. 어디든지 농사를 지으러 가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배워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 사람이 시골로 귀농을 해가지고 뭘 좀 하려고 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다 물어봐야 돼요. 씨는 언제 뿌리냐, 약은 언제 치냐, 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일일이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농사를 짓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가나안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자꾸 물어봐야 됩니다. 농사를 짓는다는 게 하늘을 바라보고 짓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시작할 때 하늘에 빌고 곡식 거둘 때 하늘에 빌고 우상숭배가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큰 걱정을 합니다. 지금 땅을 차지하고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이게 잘못하게 되면 농사기술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가나안의 종교, 가나안의 우상, 가나안의 오래된 잘못된 관습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예배를 잃어버리고 그 땅을 차지한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살만해졌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잃어버렸습니다. 아무리 성공을 해도 그 성공 때문에 예배를 잃어버리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실로로 옮겨가지고 거기서 이제 업무를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주 크게 노하게 되는 일을 봅니다. 아직도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가 7지파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12지파 중에서 5지파를 제외하고는 아직도 7지파가 땅을 지금 분배를 받지 못한 그런 상태예요. 시간은 지나가는데 지금 지쳐 있습니다. 이제 싸움을 그만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싸움을 그만하면 이 가나안 땅은 영영 물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큰 걱정을 합니다. 3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아주 간절하게 외칩니다. 왜 게을른가? 왜 모든 일이 다 된 것처럼 이렇게 지금 나태하게 지금 주저앉아 있는가? 하나님이 약속했다 하더라도 그 땅을 점령하지 않으면 제비 뽑아봐야 아무 소용없다. 남의 땅에다가 말뚝 박을 수 없지 않느냐. 빨리 점령을 해야 된다. 승리는 했는데 지금 불완전한 승리입니다. 그 땅에 가서 제비 뽑았으니까 내놓으라고 그러면 누가 내놓겠습니까? 진수성찬을 차려줬는데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숟가락을 떠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랄지라도 내가 해야 될 일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사람이 게을르다 이렇게 해도 자기가 좋아하는 건 게을르지 않더라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건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밤낮은 모르고 해요. 게으른 사람도요 뭐에 빠져서 중독되면 아주 정신 못 차리고 거기에 빠져 살아요. 뭐 심지어 뭐 자기 취미생활, 돈 버는 일, 뭐 운동
노는 거 뭐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는 거,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계획들을 세우는 거, 이런 것은 게으르잖아요. 그런데 자기 관심 있는 건요, 새벽부터 바빠요. 그런 사람에게 우리 같이 좀 일 좀 하자, 우리 주의 일 하자 그러면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가치의 문제입니다. 어디에다가 가치를 두고 지금 사는가. 우선순위 문제입니다. 뭐가 우선이라고 생각하는가. 가치가 다른 데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도 관심이 없어요. 뭐 필요하긴 한데 그건 내가 나중에 하겠다. 난 지금 엄청나게 지금 할 일이 많다. 바쁘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들어보지 않습니까 지금. 따지고 보면 게으른 사람은 없어요. 다만 뭐가 중요한가. 하나님의 일이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도무지 관심이 없어요. 그렇다고 놀고 사느냐? 안 그래요. 아주 바빠요.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지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여호수아가 7지파의 대표를 3사람씩 뽑았어요. 그래가지고 21명을 뽑아가지고 명령을 내립니다. 앞으로 점령할 땅을 가서 정탐을 하고 와라. 가서 아주 구체적으로 지도를 그려와라. 그 다니면서 산은 어디에 있고 강은 어디에 있고 농사지을 땅은 어디고 그 다음에 샘은 어디에 있고 성은 어디에 있고 사람들은 얼마나 살고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그려가지고 와라. 그래가지고 책을 만들어라. 대충 그리지 말라. 자세하게 그려라.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4절에서부터 9절까지 보면 이 그린다는 말이 무려 5번이나 나와요. 그려가지고 여호수아에게 다시 돌아왔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너는 그려보았는가? 너는 그려보았는가? 이 그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참 성실하셨어요. 일찍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정말 아무도 없는 그런 척박한 그런 환경이었어요. 제가 어릴 때 늘 아버지 옆에서 봤습니다. 저녁마다 그리는 거예요. 토끼집 하나 지을 때도 다 그렸어요. 돼지집 하나 지을 때도 다 그렸어요. 그래가지고 점점 재산이 불어나고 수십 마리가 되고 수백 마리가 되고 매일마다 그려요. 자세하게 그리고 거기다 전부 기록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린 것이 나중에는 점점 현실화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살림이 펴고 그러면서 자리를 잡고 이게 그린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삶을 살면요. 그리고 엉뚱한 생각이나 머리에 품고 시간 보내면 인생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하루를 살더라도 내가 하루 갈 길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한 달을 살면 한 달 내가 갈 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려놓지 않았는데 지도가 없는데 무슨 길을 갑니까? 지도가 없는데 설계도가 없는데 무슨 집을 짓습니까?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게 그거예요. 너는 그려보았는가? 너는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는가? 일어나서 현장에 가서 점령해야 될 땅을 돌아보고 골목도 다녀보고 현실을 좀 바라보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그림을 그리다 보면 그 그림이 꿈이 됩니다. 그 그림이 비전이 됩니다. 그 그림이 구체화되어집니다. 처음에는 대충 그렸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아주 골목까지 자세하게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을 어떻게 점령해야 될지 그때부터 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카타브라고 하는 그린다는 말이 그림을 그린다는 뜻도 되고 또 새긴다는 뜻도 됩니다. 새긴다. 또 한 가지는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림을 그려보고 그린 것을 내 가슴에 새겨보고 머릿속으로만 그리는 게 아니에요. 현장에 가서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이 분명하게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향해서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저앉아가지고 이런 불평 저런 불평 그렇게 세월 보내고 헛된 공상에 세월 보내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 앉은 자리에서 풀 한 포기도 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결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너는 그려보았는가? 그냥 길만 다니지 말고 바라만 보지 말고 너는 그려보았는가? 그림을 그리는 데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사실이 필요하고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그림을 그린다는 건 사진이 아니에요. 사실을 보려면 사진 찍으면 됩니다. 그러나 그림은 거기에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보다 더 깊은 상상력이 그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더 깊은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을 받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현실 속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지금 이스라엘 지파처럼 땅을 다 점령하지 못한 채 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전혀 다른 그림을 그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땅을 상상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게 내 가슴 속에 품는 지도 한 장이 되는 거예요. 내 가슴에 지도를 품고 사는 겁니다.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 그게 현실이 됩니다. 한눈에 딱 보면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려놔야 돼요. 우리가 그림만 딱 보아도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갈 길은 이뤄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의 지도가 이렇구나. 딱 보아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그려만 놓으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젊은 사람도 성공하고 나이 먹은 사람도 갈렙처럼 하나님을 향한 꿈을 버리지 않고 살게 되어집니다. 처음에는 글씨로 써보는 거예요. 그리기 전에 글씨로 쭉 써보고 적어보고 그 다음에 또 정리해보고 정리한 걸 이제는 시각화시켜가지고 설계도로 그려보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갈 길이 훤히 보여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 사명이 이러하구나. 현실도 보이고 내년의 미래도 보이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보면서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특별히 말씀 들으면서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21명의 사람들이 그들이 다니면서 합의해서 책에다가 지도를 그려봤어요. 이게 뭐 네 땅이냐 내 땅이냐 서로 싸우고 아닙니다. 선을 긋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서로 뜻을 합쳐가지고 그 공동체가 합의한 공동의 사명, 공동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하나님의 축복, 그걸 가지고 책을 만든 거예요. 참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나는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는가? 나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에 일하고 있는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그 지도를 공유하고 네 거다 내 거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그 그림을 그려간다면 반드시 그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게 되어 있다. 우리는 모여 앉으면 끊임없이 그걸 나눠야 되는 겁니다. 모여 앉으면 다른 거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그 그룹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룰까? 함께 끊임없이 기도하며 그려보고 상상력을 동원해서 현실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지도를 만들어서 그리고 그걸 품고 기도하고 사역도 하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미래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중구난방으로 선교하지 않았어요. 지역마다 다 나눠서 했습니다.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그래서 지금도 이게 다녀보면은 지역마다 저 강원도에는 감리교가 많습니다. 영남 쪽에는 또 장로교가 많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합의를 한 거예요. 지도를 그리고 그래서 서로 다투지 아니하고 아주 협력하면서 선교를 했기 때문에 이 땅이 복음화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겁니다. 싸운 게 아니에요. 이 땅을 밟으면서 먼저 그들이 이런 아름다운 지도를 가졌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복음화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한 지역에 묶여있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꿈을 꾸고 또 지도를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더 구체화시키고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러면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야 된다. 우리의 삶도 교회도 마찬가지다. 나는 지금 지도를 그리고 있는가? 어떤 지도를 품고 나는 내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오늘 이 아침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5번에 걸쳐서 글이라고 하는 여호수아서 18장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현실은 매우 어렵지만 현실과 하나님이 주시는 내 상상력과 영감과 그 꿈을 구체화시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우리 공동체,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나의 갈 길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시고 용기를 주시고 또 하나됨을 주셔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